4장 25절로 26절의 말씀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힘차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 없는 시대의 예배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아담 시대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예배해라, 또 이렇게 살아라, 구체적으로 율법적인 그런 가르침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관계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예배해야 될지 아마 그 사람들 알았겠지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예배 드릴 때 가장이 대표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또 어떻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어떤 방법으로 교제했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떤 방법,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은 참 재미있는 장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창세기 4장을 보면요, 정말 인간의 극단적인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고 또 하나는 아벨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가인의 후손, 우리는 육의 자식들 또는 세상적인 자식들 또는 불신앙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이런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아벨의 후손들은 영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한 장에 이렇게 대비되는 극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해 놓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세상의 사람들, 육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오늘날 정말 코로나19로 기존에 익숙했던 우리의 신앙의 패턴들이 다 흔들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 진정한 믿음의 삶, 영의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4장 1절에 보면, 자, 3장까지는 에덴 동산에 있다가 이제 4장에는 추방을 당해서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자,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의 출생이지요. 자, 이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고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기뻐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면 임신은 고통과 수고거든요, 죄 지은 바대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재수가 없어가지고 운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아들 낳았네 이렇게 탄식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기쁨일까요? 탄식일까요? 네,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왜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리고 아이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가인이라고 하는 그 말에 성경에 각주가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밑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얻음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얻었다는 의미가 가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기뻤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벌을 주었죠. 그 벌을 주었을 때 3장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사탄을 짓밟는 머리를 깨뜨리는 그런 심판하게 될 거다.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와의 후손이죠. 그러면 하와나 아담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사탄 때문에 뱀 때문에 추방을 당했는데 이 복수를 내 후손이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얻었다, 가졌다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자, 이런 이름을 지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했을 때 기쁨과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찼을까요? 뱀의 머리를 짓밟는 그런 희망을 본 거예요. 처음 아이를 낳으니까 이 아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룰 자가 바로 이 아이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벨을 놓았는데 이 아벨의 이름의 의미는요 정반대예요. 허무, 공허라는 뜻입니다. 왜 갑자기 허무, 공허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허무야 이리와, 젖 먹자, 밥 먹자, 학교 가야지, 공허 일평생 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허무와 공허의 의미를 상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가인이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이름을 허무, 공허 그렇게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나중은 잘 알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자, 그러다가 가인이 이제 추방을 또 당합니다. 16절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16절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산 롯 땅에 거주해요. 유리 방황하는 그런 벌을 받았는데 17절에 보면 아들을 에녹을 낳고 성을 쌓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을 에녹성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자, 이 성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유리 방황하라고 벌을 내렸는데 자식 놓고 자식에 매여 가지고 이제 정착하는 거예요. 자, 정착하면서 18절부터 이제 후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아들들이 20절에 보면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신는 자의 조상이 됐고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문화를 만들면서 그 성에 번성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라멕이 이런 자신들의 후손이 이렇게 번성하고 세상 문화를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24절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 그러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아내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내는 것이 7배의 벌을 내린다면 라멕을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벌이 77배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힘이 세. 하나님보다 내가 더 무서운 존재야.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 무섭다 그러지만 내가 더 무서운 사람이야. 더 대단한 사람이야. 아주 떵떵거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후손들의 삶입니다. 자, 이러고 있다가 25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이 다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이름을 셋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 셋의 의미가 오늘 25절 끝부분에 있는 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 셋이라는 말의 의미는 대신 또는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죽은 아벨 대신에 이 셋을 줬다. 그러면 셋은 아벨의 후계자, 계승자라는 의미예요. 아벨의 그 자리를 대신 이을 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으로 주셨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리고 그 셋이 또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는 겁니다. 이 에노스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에노스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아나쉬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아나쉬라는 말은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나쉬, 에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담을 향해서도 사람 이렇게 번역을, 이 에노스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아담을 에노스라고 번역을 했냐 하면 아담의 재질이 뭘로 되어 있죠? 티끌, 흙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약하다, 깨지기 쉽다, 또는 병들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노스라는 말은요, 항상 약한, 부족한, 뭔가 좀 없는 상태의 그런 존재의 의미를 전달할 때 에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셋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26절 끝에 그때에 에노스라고 불렀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는 단수가 아니라 이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에노스가 살고 있을 때 그때의 사람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에노스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에노스를 중심으로 하고 셋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가정에 아까 얘기했던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소개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 비록 아벨의 후손들, 비록 아벨은 일찍 죽었지만 그 대신으로 준 셋을 통해서 아벨의 어떤 혈통을 이어가면서 아벨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기록하는데 아주 짧게 기록해요. 한 줄로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얘기가 끝나요.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의 삶의 모습은 장황하게 기록해요. 길게 기록해요. 누구 아들이 뭐를 하고, 누구가 뭐를 하고, 무슨 조상이 되고, 또 라멕이 뭐라고 그러고, 사실 육의 아들, 믿지 않는 사람들, 불순종의 사람들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 가질 필요가 없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고, 이게 더 중요한 정보고, 이걸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야,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뭐 이렇게 좀 동기 유발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 물론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그 후손들이 기록이 되지만, 지금 타락 이후의 삶의 어떤 극단적인 두 부류를 소개하는데, 가인의 후예는 멋있게 소개해요. 뭐의 조상이 되고 퉁소를 불고 뭐 쇠붙이, 이게 무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소개하고 있는데 정작 믿음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한 줄로 끝내요.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걸로 끝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의 내용으로만 보면 일반적으로 가인의 후손들이 더 열심히 살아요? 아벨의 후손들이 더 열심히 살아요? 언뜻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더 열심히 살아요. 또 누가 더 성공적으로 삽니까? 가인의 후손입니까? 아벨의 후손입니까? 솔직하게. 무기 만들고 총 만들고 뭐 대포 만들고 또 유명한 음악가. 목축, 이게 경제력이거든요. 목축하는 조상 최고가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아벨의 후손들은 여호와 이름만 불러요. 그걸로 끝. 그러면 여러분이 제3자라면 가인이 사는 동네로 이사 가고 싶어요? 아벨의 후손이 사는 동네로 이사 가고 싶어요? 아벨의 후손 동네는요, 교회만 하나 덜렁 있어.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요, 거기에 노래방도 있고 식당도 있고 고깃집도 있고요. 뭐 없는 게 없이 그렇게 번화한 동네에 땅값이 어디가 비쌀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을까?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모습을 소개해 주고, 반대로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벨의 후손들의 모습은 아주 간단하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걸로 왜 끝을 내고 있을까 좀 설명을 해주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가인의 후손들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가인을 보면 유리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괜히 갔다가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벌을, 이 해를 방지하는 그런 표를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편지는 모르지만, 가인은 남의 생명은 쉽게 빼앗지만 자기 생명은
끔찍하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놓으니까 그냥 정착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도 해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는데 자기에게 자식이 남의 생명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자기 새끼는 끔찍해요. 정착을 해요. 정착하면서 성 이름을 누구 이름을 붙여요? 지 새끼 이름을 붙여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즐겨하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축을 많이 치는 가축이 조상이 되고 수금퉁소, 가축이 많으니까 이제 어락이 필요하거든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콧바람도 좀 쐬야 되고 놀아야 되고 즐겨야 되니까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돼요. 자, 재산이 있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도둑들이 뺏어가면 어떡하나 불안한 거예요. 지켜야 되니까 총칼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무기를 만들어서 이제 자기 지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를 만든다는 것은 여차하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서, 비록 자기 동생이지만 사람을 죽여서 벌을 받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요. 전쟁이란 원인은 다 똑같아요. 내 걸 지키려고 싸우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한 죄지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니, 이들이 뭘 먹고 살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무슨 조상이 됐는지 관심이 없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할 때마다 여호와, 밥 먹을 때마다 여호와, 잘 때마다 여호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 문학적인 표현적인 수사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실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실체거든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나 레위기 보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다 이런 의미예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또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기도 끝에 예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삶, 다시 말하면 예수의 뜻 가운데 사는 나의 삶을 두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나의 삶의 고백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간구하오니 응답해 주세요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힘들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기도를 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직 완성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세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우리의 가인의 후예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영의 자식들은요,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는 문화가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는 문화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행위와 말 모든 것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는 거고, 우리의 생각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는 거고, 우리의 의식주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들은 무기를 만들고 세상 음악을 만들고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자기의 만족을 삼으려고 할 때 우리는 똑같이 목축을 해야 되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목축을 하더라도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거가 되어야 되고, 저들도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집을 짓고 살아야죠. 그런데 이 집 짓고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한 거고, 무기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나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무기로 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 없는데 그냥 여호와 아멘 할렐루야만 외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에노스를 통해서 이제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구나. 가인의 후예들은 인간의 문화, 자기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는데, 에노스를 통해서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 그것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이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리버리한 것 같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발하게 머리 굴려가지고 돈도 잘 벌고 사업도 번창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더 망하고 더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가정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야지 그랬더니면 첫 마디가 뭐냐면,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 있나요? 그게 첫 번째 대답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세상의 문화처럼 뭔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명함도 멋있고 그런 걸 기대해요. 예수 믿는다고 다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누구를 위한 문화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부자가 돼야 돼요. 유명해져야 돼요. 또 안 믿는 사람도 가난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병 걸리잖아요. 삶의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복 받았네, 복 못 받았네, 믿음이 좋네, 믿음이 안 좋네, 이게 아니라 그 실상 내면 속에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를 위한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다면, 아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아직 재물도 없고 뭐 예배드리는 방법도 없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공 삼은 거예요. 주인 삼은 거예요. 그것이 예배였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코로나19가 끝나든 안 끝나든 또 코로나19 전이었던 이후였던 그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뜻은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문화를 살기를 원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을 통해서 예배와 제사의 방법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뻐하는 제사는 뭐라고 그래요? 수령의 기름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다면 예배 없는 시대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주하고 교회 예배 참석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사는 것만이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요, 내 삶의 주인공을 또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예배요, 삶의 예배요,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이 시대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뭘까? 예배 프로그램이나 예배 방식이나 어디서 예배 드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가정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그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문화가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반복적인 형식적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신앙의 행위로만 만족하는 그런 신앙들이 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다 깨어지고 그들의 심령과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불신자들 안 믿는 이 가인의 후예로 살아가는 오늘날에 자기의 영광, 자기들만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 가인의 후손들을 우리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의 경고의 음성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